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내 영혼을 또 깨끗하게 또 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멘. 뭐가 빠졌죠? 아, 네. 네. 제가 이렇게 허술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자가 빠졌습니다. 자, 시작. 진리가 충만하나리라. 어떻게 돼요? 충만하라. 한자가 빠져야겠네요. 예. 충만하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하셔요? 네,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뭐냐? 그게 곧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가 충만한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말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가서 볼까요? 시편 25편 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시편 우리 이제 시편부터 쭉 이제 신약 성경까지 쭉 볼 건데요. 왜 이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지 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앞에는 이제 안 나와요. 여러분 일일이 찾으셔야 돼요. 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길을 그 언약과 무엇이 있대요? 증거가 있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에 대한 뭐가 반드시 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를 지키는 자인 거죠. 당연히 약속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세상 말로 뭐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죠? 혹은 그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주례를 가끔 서다 보면 요즘은 이제 주례 없이 하셔서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한데 옛날에는 주례가 꼭 서야 되는 것처럼 해서 주례를 많이 봤어요. 이 주례를 하다 보면 이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이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본 주례는 이제 지금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 양과 이 시간에 무엇이 된 것을,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 약속이거든요. 약속.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도 혼인 서약을 했고, 또 전에는 약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뭐 무슨 소리냐 이런 표정들인데요.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약혼을 서로 하고 집안끼리 혹은 또 이 남녀가 결혼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결혼식을 한 적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요즘 많이 그런 문화들이 없어졌지만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지키는 것이 뭐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써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 그래서 그럼 진리도 이게 충만할 수가 있는 거구나. 또 항상 예수님이 계신 이 단어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은혜 받은 표정인지. 은혜가 좀 충만해 보이나요? 네.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 받는 선물이야, 선물. 내가 막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노력해서 받는 당연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은혜는 뭐예요? 그죠? 그런 대가가 아닌데, 대가물이 아니고 그냥 이뻐서 주는 선물이야,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가 은혜인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은혜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혹시 주변에 있나요? 있죠. 네, 친구분들 중에도 있고.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우리 딸내미 이름을 은혜로 할까 하다가 이제. 응? 그런가요? 그래 거저 줄까 봐.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지네. 자, 우리 이 진리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항상 진리가 나오는 곳에는 여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한자로 있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말 그대로 뭐냐면 영문으로 보면 좀 잘 나왔어요. 러브야, 러브. 사랑. 인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비, 용서, 사랑.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도 사랑이죠. 네. 그냥 주는 하염없이 주고 싶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뭘 내리고 있어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요 저 하늘에 햇볕이 뭐 이쁜 사람이나 덜 이쁜 사람이나 한량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공기도 공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 햇빛도 공짜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에 관련된 건 사실은 다 뭐냐? 무료야, 무료 사실. 무료.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동식물도 보면은 그냥 냅두면 되죠? 그런데 누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냅두면 번창해. 할렐루야. 그러니 인애, 사랑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시편도 가볼게요. 우리 시편 본 김에 시편 다시 한번 119편 43절을 가볼게요. 시편 119편 43절. 시편 119편 43절 말씀. 그 시편 중에 제일 긴 게 이 119편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자, 진리의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내 입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뭐다? 규례. 규례라는 것은 법칙인 거죠? 네, 법이에요,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음? 진리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뭐가 된다? 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법이야, 법. 규칙이고.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3장도 그렇고 1장도 그렇고 쭉 잠언서의 주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지혜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요. 결국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찾아보면요. 160절도 찾아볼까요? 160절. 시편 119편 160절. 시편 119편 160절. 여러분 160절 이게 시편 119편이요. 176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6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자, 주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좀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강령이 뭐예요? 성령? 그건 아니고요. 좀 한자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여기 원래 한자로 기록돼야 되는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요. 강령은 말 그대로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이 강령을 내가 발표하겠다. 뭐 이런 이 좀 이렇게 법적인 데서도 이렇게 쓰고요. 가끔씩 어려운 말 유식한 분들이 이걸 쓰는데 여기도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강령이란 것은 뭐라고요? 진리란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건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전체적인 게 다 뭐다? 결국은 진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대략 요약을 하면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알게 되면은 내가 뭘 갖게 되는 거다? 진리를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잠언서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16장 6절. 잠언서 16장 6절. 네, 시편 다음에 이제 잠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 찾으셨나요? 자, 이 진리가 어떤 일을 또 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와 또 인자가 또 나오죠. 인자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사랑이야, 사랑. 인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진리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속한다는 말도 또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속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안에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머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또 외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우리 22장, 잠언서 22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좋죠? 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대로 보는 거. 자, 21절을 가보겠습니다. 22장 21절. 잠언서 22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쓰신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모략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 앞에 보면 이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읽는다고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모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 좀 아네. 그죠? 이게 모략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이 전쟁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모략을 써서 전쟁을 베풀라고 하죠. 예,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서에도 20장에 나옵니다. 이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할 때 그냥 내 거 다 보여주고 전쟁해요? 그러면 안 돼. 내 거는 뭐하고 싹 숨기고 적의 최소한의 전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최대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 모략을 쓰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요 지금. 게임을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보고 우리는 만물 속에 이 모든 네 눈에 보이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요 게임 겁나게 좋아해요, 싫어해요? 겁나게 좋아해요. 지금 이 시간도 게임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게임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예요? 싸움이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신 속에 이 싸움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뼛속 깊이 아예 그냥 박혀 있어. 그래서 뭘 하려면 하여튼 다 전쟁이에요. 예배 나오는 것도 전쟁이야. 할렐루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전쟁하듯이 살기 시작하면요. 정말 치열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할렐루야. 예, 그런 세상의 전쟁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전쟁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꽁깡꽁깡 띵깡띵깡 이 전쟁은요 소금 장난이에요. 사실은 진짜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지금 이 시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고 있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어요? 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이걸 비춰봐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략을 쓰고 있고 지금 모략이라는 건 숨기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300독을 해도 몰라요. 그 모르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뭘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략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 한다? 지금 이걸 알려준단 말이죠.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법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삽니다. 내가 선 밟았네. 아이고
왜 왜 밟지 말라고 하는지 그 깊은 뜻은 이해 못하고 선 밟은 것에만 보이는 거예요. 음?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도 그런 거죠. 제 5계명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죽는다는 거야. 이게 십계명. 분명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건지 그 하나님이 숨겨준 의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의도는 모르고 그냥 그 문자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그 진리예요? 그냥 그건 두려움이야. 내가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난 죽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부모의 말씀? 그러면 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모든 거를 말씀을 앞뒤를 다 보고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편해 보여요? 조바심이 나고 있어요 지금? 조바심이 나 지금. 못 깨달으면 어떡하나. 또 시간은 가고 있고 아직도 지금 우린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얼마 여기 20절 다시 한번 22장 20절 보면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뭐라고요? 아름답다고 표현했어.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 이것을 제발 뭐해라?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을 때 이게 진리야.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도통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통군자. 이 진리를 깨달아서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해집니다. 그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짜 깨달은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도. 이 깨달으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가 없어요. 10살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뭐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대답도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여러분들 진리의 이 화답으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답이 오기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죠? 자, 이게 왜 뭐가 다르냐는 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 이걸 단어를 몰라서 우리가 이걸 분별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문자에 매여서 갇히게 돼요.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보면 율법은 누가 준 거다?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말미암아 주신 것으로는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단지 율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보면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죄라는 건 뭐예요? 죄.
잘못한 거죠? 그럼 잘못을 어떤 기준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 잘못이 왜 죄인이라고 법정에서 왜 죄인이라고 판정하냔 말이에요. 다 그 그림자란 말이죠.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자기 감정으로? 그렇죠. 기록된 법, 규례, 그걸 가지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런 법의 기준으로 해서 뭘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느냐? 거기에 정치인이든 아무리 돈이 많든 가난하든 법 앞에는 뭐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치고받고 뺏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깨달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주셨느냐? 우리가 그토록 아까 얘기했던 사랑, 인자. 구약에서는 계속 인자라고 표현했고 인애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가 붙느냐? 항상 은혜가 붙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드디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에는 그런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만 돼 있었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 씨로 낳느냐? 그리고 행동이 중요했어요. 결과.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이 족보 따지고 그랬던 거죠. 양반 쌍놈 따지는 것도 다 그게 뭐예요? 육적인 씨야. 누구 씨로 낳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왔느냐? 여러분도 이제 살 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내 자식 같지가 않아. 어느 때 뭐 원수보다 더해. 내 배에서 나지 않은 사람인데요.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 자식 짰는 사람은 유치원 수준인 거야. 깨달음이 있다 없다? 깨달음이 하늘에서 봤을 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걸 다 초월해. 자식도 물질도 다 초월해. 그리고 다 사랑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증거가 제자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뭐 병도 고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많아요. 이제 맨날 핍박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왔네. 그래서 제자들이 모친이 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알려주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이구 어머니 앞자리 앉으시라오야 이래요? 아니요. 도통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봐라. 내 말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함께하는 이분들이 다 누구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뭐예요? 진짜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단어가 좋아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요. 한참 못 깨달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자유하게 돼요. 내 자식의 부모의 너 남편의 아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안다. 그러니까 요걸 또 오버해가지고 다 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일흔 번에 일곱 번 또 용서하면서 자기를 뭐 하느냐? 희생하죠. 촛불과 같이. 자, 여러분들 눈빛이 조금 뭔가 도에 도달하는 그 느낌처럼 이렇게 뭔가 굉장히 허탈한 표정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아유 참 응? 힘들다 이씨.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걸 깨닫고 나면 진짜 행복해요.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야 은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햇빛과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단 말이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본 김에 우리 15장 26절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 자 26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 자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느냐?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를 깨달았다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됐어. 말씀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육신. 이것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이건 소설책이야. 하지만 말씀이 뭐 할 때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실체로. 뭐한 것? 이루어진 것.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구약의 그 모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동서양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그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륵이 온다는 거예요. 미륵이 오면 일곱 연화봉에 8만 대장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일곱 연꽃 꾸정물에 이어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어디서 핀다고요? 꾸정물. 꾸정물은 뭐예요? 더러운 물이야. 이 세상이 더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고? 더러워.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연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또 꽃이 핍니다. 거기에 누가 오느냐? 미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일곱 별 일곱 금초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거기에 누가 오느냐?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2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또 보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보혜사라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야. 한자를 풀이하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예요. 은혜로 보호하는 뭐다? 스승. 세상에서도 뭐가 있냐면 고유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어요. 아시죠? 아버지라는 것은 대명사야. 그죠? 간호사, 변호사 이런 거는 누구든지 그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고유명사는 뭐예요? 열린교회 박상일 목사는 나쁜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어떤 고유하게 지정된 거죠. 이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 직책과 사명입니다. 이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사명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누구시다? 나나주에 가보면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은혜로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언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배우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보혜사를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 성령은 뭐예요? 응? 그죠? 거룩한 영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천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도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지금은 뭘로 계셔요? 이제 성령으로 계세요. 주는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을 어떻게? 성령, 거룩한 영들이고, 반대로 누구와 함께하는?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악한 영이라고 해서 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령은, 이 천사는 여기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에 가서 자세히 나와. 할렐루야.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0장에 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갖고 내려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요. 그 열린 책을 가져와서 누구한테 오느냐? 요한에게 내려와요. 그 요한에게 와서 그걸 먹어버리라고 하죠. 똑같이 에스겔서 2, 3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나와요. 무슨 성경이요?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팎으로 썼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안팎으로 썼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이 두루마리 성경도 인자야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자를 비유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책을 뭐 하신 분이에요? 먹은 거예요. 먹었다는 것도 어떤 표현이냐?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들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리고 깨달음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이 시인하는 걸 보면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걸 입으로 모함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치대로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진리는 누가 갖다 주신다? 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천사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세상 공부, 우리가 세상의 노력, 상식 공부해가지고 초중고 대학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 진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10살 된 꼬마부터 8, 90된 어르신까지 공평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한 사람이나 일자 무식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아유, 목사님 갈수록 어렵네요. 이제.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육신으로 이루어진 실체를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뭐 하느냐?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창조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창조됐다고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좀 더 여러분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 또 나오죠. 이 의와 진리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거룩함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까 못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진리라는 거야.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것을 내가 의가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길이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옳은 일자를 한자로 써보면 결국은 나를 창으로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 양을. 할렐루야.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우리도 양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죽어야만 뭐가 사느냐? 진리가 살아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모든 좀 깨달은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내려져야, 내 마음과 욕심이 내려져야 뭐 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자,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우리 3절까지 안 읽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그죠? 새롭게 된다고 표현이 돼 있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옛날부터 내가 살아왔던 옛 습관, 그 구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새롭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24절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럼 이 옷을 입듯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새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다 보면 이제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올 때 여러분 눈빛하고요, 이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눈빛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변화가 됩니다. 아, 저 양반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좀 알긴 아는 것 같다. 응? 그러면서 마음 문이 뭐예요? 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는, 이게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이제 우리의 골수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쪼개버린다. 수술이 일어나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수술은 누가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뭐 한 거예요? 이 마이크 용도로 쓰는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고, 저도 알지 않는, 저는 화가라니까요. 그림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입장이 됐냔 말이죠. 기적이에요, 기적. 저를 옛날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제 옛날 모습 모르니까는 네가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라고 하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찾아가서 수술하십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또 한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자, 이제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이걸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진리라는 무게가 이 우주보다도 커요. 이런 말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진리 안에 하나님도, 우주도,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진리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크고 위대한 건데 이걸 모르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그 무게감에
그 깨달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가 커요? 100조가 커요? 10만 원이 커요? 100조? 셀 수가 없어. 100조를 뭐 세봤어야지. 응? 감이 안 와. 그러니 뭐가 커? 10만 원이 더 큰 거야. 오늘 일당 10만 원이 더 중요해. 100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조를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고요. 당장 지금 현찰로 10만 원만 있어도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100조를 선택해요? 10만 원 선택해요? 100조의 길을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은 100조로 보여요? 10만 원밖에 안 보여 지금. 그러니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100조 있으면 돈 걱정해야 안 해. 먹고 살 거 걱정해야 안 해요. 그니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다 줬다는 거야. 언제 주셨어요? 응? 통장은 비어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서 또 열린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100조를 주신단다. 응? 한참 그 못 깨달는 거야 진짜. 할렐루야. 자, 좀 더 보면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니 이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돼요. 이제 그런 순간에 진짜 그럴 때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 사심 없이. 어떤 거 없이요? 욕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진리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맨날 눈앞에 보이는 기적, 표적,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막 내 눈앞에 있는 거 이런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마귀도 해. 저 무당도 맞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세요. 이미 더 큰 걸 줬어. 더 큰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더 뜨겁게 피차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이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뭘로 된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는 이 눈에 잡힐 것 같지만 이게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이거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와요. 노력하면, 잡고자 하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잡게 됐을 때 여러분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모든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정신 세계가. 그러면 최고의 경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지 맨날 땅만 보고 그냥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도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의 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직도 답답해서 내 눈앞에는 10만 원밖에 안 보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나는 사람의 말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내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각에 매여 자신에 매여 또 환경에 또 가족에 매여 아버지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또 저희들 만남바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진리를 알고자 또 이 진리로 또 충만하고자 간절한 마음 갖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 오늘날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밝히 거듭나 아버지 거룩함으로 저희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